전부 저를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웃음이 육신이 아니고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웃어야 된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도 믿음으로 웃어야 마음이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내내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웃음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몸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을 위한 웃음 내시가 있었다 그럽니다. 왕은 고지방, 고단백 음식에 운동량이 절대 부족하였습니다. 고지방, 고단백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니 그러니 몸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은 운동은 하기 싫고 먹고는 싶은데 건강하고 싶어서 웃음 내시를 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웃음 내시를 두어서 왕 앞에서 쾌활하게 웃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실컷 웃게 만들어 놓으면 왕은 운동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한번 웃을 때 몸에는 500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절반 이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웃음은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상황이 보입니다. 하박국은 양이 없다, 소가 없다, 없는 게 너무 많고 상황이 너무 적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박국의 마음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우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의 몸까지도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박국의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발이 사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걸음걸음을 바라보면 사슴이 아니라 무슨 거기다가 모래 한 500kg씩 묶어놓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박국은요, 몸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치 깃털같이 사슴같이 그 발이 사뿐사뿐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뿐합니다. 사뿐합니다. 아주 그냥 사뿐해. 어떤 분을 보면 순풍한데 이분은 그냥 사뿐하잖아요. 걸음걸이가 아주 생기가 있는 거예요. 절 보세요. 얼마나 생기가 있습니까? 촥촥촥촥촥. 저 옆에 걸어오면 비도 막 피해가지 않습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여러분, 높은 곳에 가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높은 곳에 다녀도 가볍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박국의 육신이 이렇게 건강해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박국의 몸이 이렇게 행복해졌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몸이 요즘 너무 무거워요.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세상 고민 다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요. 예수 먹고래요. 예수 믿고 웃지 않고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을 막아요. 누가 그 얼굴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믿음으로 웃어야 돼요. 누가 저 사람 얼굴 보고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얼굴이 저 모양인데요. 제 말은 얼굴을 고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예수 믿고는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18절을 한번 봅시다. 하박국이 왜 그렇게 건강해졌는지요. 무슨 순교는 보약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 뭐예요? 하박국이 건강해지고 발걸음이 사슴같이 되고 높은 곳으로 다녀도 가벼워지고 몸이 천근만근이 아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 4세기 의사였던 밀레투스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책에서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 했더니 갤로스라는 거예요. 갤로스.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갤로포 또는 갤포스 비슷비슷한 겁니다. 웃음이라는 단어가 갤로스인데 이 갤로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했더니 헬리입니다. 헬리는 뭐냐 했더니 건강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웃음과 건강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고대인들도 웃음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볼까요? 시작. 자, 얼굴을 밝게 하고 무슨 표정이요? 명랑한 표정을 지으면 당신의 몸도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몸 상태가 여기서 암이 막 그렇게 올라와요. 근데 얼굴을 밝게 해요. 그러면 애가 무슨 생각해요? 얘는 지금 몸이 건강한 몸이야 하면서 이 몸이 건강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건강한데 얼굴을 너무 찌푸리고 살아요. 그러면 몸은 알아요. 얘가 지금 아프구나. 몸이 너무너무 건강한데 얼굴을 찌푸리고 산다는 말은 이 사람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웃어라. 그러면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다. 몸도 자, 계속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슬퍼하고 우울해하면 몸은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우울한데 이 우울한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는 난 절대로 기운 못 내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데? 조엘 오스틴 목사의 동생이었어요. 리사라고요. 이 동생은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나빠진 거죠. 그래서 집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내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나 웃을 수 없어. 그리고 집 밖에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는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절대 인상을 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얼굴과 나의 몸 상태와 나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고로 내가 얼굴을 바꾸면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사는 이걸 깨닫고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얼굴을 힘을 내서 기운을 내서 굳은 결심으로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명랑하게 즐겁게 미소를 지으려 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몸에 그의 육신의 전환점이 돼버렸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너무 아파요. 그 힘든 가족을 돌보느라고 얼굴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 고민 다 지난 것처럼 살아가요. 결국은 이 사람 고치려다가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이때 영어 한마디 하고 싶어요. Do you know?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냐고요. 의학계에서는요, 웃음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을 퍼뜨리는 운동을 하는 병원이 있을 정도예요. 광대 치료 병동, 유머 병동, 그리고 코미디 프로 보는 병동. 거기 가갖고요, 방해받지 말고 하여튼 신나게 웃으라 그래요. 깔깔꼴꼴 낄낄꼴낄 깔깔깔 계속 웃으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웃음은 자연 치유 촉진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웃을 때 하나님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셔요. 주 여호와는 그래서 나의 발을요. 네, 지난주에 이 힘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 힘이라는 단어는 병력과 군대와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력이 되어서 군대가 돼서 내 마음의 우울증을 다 하나님이 부셔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이 힘이라는 화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건하게 하다. 결국 이 말은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웃을 때 믿음으로 웃을 때 몸 상태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상황이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웃을 때 하나님은 나의 육신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을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대요. 코티졸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티졸 그냥 두면 큰일 나요. 몸을 마비시키고 담이 결리게 하고 몸을 처지게 만들고 얼굴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요, 돈 1,000만 원 벌려고 그러다가, 아니 돈 2,000만 원 벌려고 그러다가 몸 다 망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웃으면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이걸 젊음의 호르몬. 몇 %까지 나오냐면 87%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 보조 식품 100날, 1000날, 10,000날 먹으면서 얼굴 인상 쓰고 먹어보세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웃으세요. 믿음으로 웃으세요. 그러면 젊음의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노화 과정을 늦춰요. 그리고 사람을 젊고 생기 있게 만들어요. 두통, 편두통, 요통, 만성피로, 기타 등등 그 모든 것이 다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웃음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노만 커슨스 박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분은 1964년 6월 러시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작은 열이. 별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일주일을 병원에 안 가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목, 팔, 허리,
어깨,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병원에 이 사람을 모시고 사람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 척수의 결합 조직이 모두 붕괴되는 병이에요. 그러면 완치 가능성은요 5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병원에서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아스프린만 28알, 페닐부타존, 뭔 약인지 몰라요. 하여튼 12알. 그리고 다양한 약물을 엄청나게 이렇게 준 거예요. 이분의 몸은 진통제로 쩔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진통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너무 진통제를 많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런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단순히 약은 통증 완화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의학 잡지에서 웃음이 통증과 실컷 웃고 나면 통증과 병이 치유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는 기사를 책에서 읽었어요. 그는 이 기사를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코미디 영화, 유머책, 무한도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다 빌려다가 하루 종일 봤어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지금 여성분들, 동포 여러분들 얼마나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가슴 졸리고 스트레스 나오면서 저 남자 저 여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실제와 현실을 구분을 못하면서 이분은 코미디 영화와 유머책이나 이런 것들 구봉서 서영춘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냥 10분 동안 쉬지 않고 웃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10분 웃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웃은 거예요. 10분 이상을 배를 잡고 웃었어요. 왜요? 잘못하면 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배를 잡고 웃은 것입니다. 그렇게 웃고 나니까 10분 정도 웃은 거예요. 2시간 동안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왜 이렇게 내 몸에 통증이 없었지? 왜 그렇지? 약을 진통제를 먹어도 가시지 않았던 거였는데 10분을 웃었어요. 그것도 무한도전 같은 코미디 영화 실컷 보고 유머책 실컷 보고 나서 또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웃다가 죽으면 때깔도 좋지 않습니까? 그냥 실컷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몸에 강력한 통증이 올 때 과연 10분을 웃은 분이 있냐는 거죠. 없을걸요. 그분은 너무 신기해서 한번 진짜 웃음이 이 통증 완화와 염증 제거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혈액을 뽑았어요. 웃기 전하고 웃고 난 후에 뽑았더니 혈액을 촉진했더니 확실히 염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로만 커슨트 박사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책에서요.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오래 살려면 웃어라. 그러면요. 빨리 죽으려면요. 웃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10분 동안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불면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약을 먹지 마시고 차라리 웃어요. 드라마 보면서 울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나 중복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에 드라마 없어지게 해달라고요. 드라마 본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무한도전 보세요. 무한도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서 잠 안 하는데요. 실컷 울고 나서. 그리고서 저 사람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잠을 못 자냐는 거죠.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날 것 같았어요? 송승헌이요? 차도숙이요? 차도숙이 나왔네.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차승원 얘기하다가 같은 차씨에서 잘못 나왔어. 지금 얼마나 이게 앞에서 웃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같은 성씨들 조심하세요. 성승원부터 뭐 장씨, 장동건 뭐 다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우리 성도 이름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차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다. 로만 커슨트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웃음이다.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압박감이 올 때가 있고 몸이 개운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혼자 치컷 한번 웃어봐요. 그러니까 가끔 목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목양실에서 무슨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 나면 그건 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임스 로틴 연구에 따르면 자주 웃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40%나 낮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자주 웃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주 웃어야만 이런 심장마비나 뇌졸중 이길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웃음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참 웃음이라는 게 염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 이 아토피병을 왜 오는 건데요? 지금 부모님들이나 또 아이들도 아토피가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무슨 좋은 공기를 갖다 놓고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궁극적인 이유는 면역 체계가 혼란시켜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몸의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 면역 체계의 혼란을 건강한 면역 체계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이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아토피성 피부염의 효과적인 치유 체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웃음이 당뇨 환자에게 명약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만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웃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밥을 먹고 식후에 혈당치를 조사했더니 피를 뽑아 조사했더니 크게 현저하게 이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결론을 내리기를 웃음이 당뇨병 치료의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웃음은 장수에도 명약입니다.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인 교수는 웃음과 수명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장수하신 분들이죠.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이 80세 나이 때보다 10배가량 더 많이 웃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안 웃으려고 그러는 분들은 나는 일찍 죽고 싶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또 60대보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이 100세 이상 그러니까 오래 장수하신 분들이 60대보다 12배나 더 많이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웃음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17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로 나타나면 그것은 약이라는 거예요. 좋은 약, 굿 메디슨. 뭐 이 정도 갖고 놀라십니까? 여러분이 즐거우면 여러분의 몸에 가장 좋은 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뼈라는 말은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캔서, 암. 이 말은 웃지 않으면 암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웃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말라진다는 말은 암이 자꾸만 도발한다는 얘기예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요. 지금 제가 읽던 이 잠언 17장 22절이 성경적인 내용이지만 의학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어요. 이 몸 안에. 근데 우리 몸에는 그중 일부는 우리 몸에 생기는 나쁜 세포들도 많아요. 근데 그 세포를 죽이는 일을 하는 세포들도 있어요. 그 세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학에서는 자연 살해 세포, NK, Natural Killer Cell.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NK 세포들 셀이 많아야 돼요. 수많은 셀들이 있는데 이런 NK 세포 같은 셀들이 많아야 돼. 근데 존재만 하는 셀이 되면 안 돼요. 셀인데 활동도 안 해요. 그건 셀은 존재하는 셀이에요. 자연 살해 세포 같은 셀들이 많아야 돼. 근데 이 자연 살해 세포 NK 세포는 우리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종양 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그거예요. 마치 유도탄 같아요. 몸 안에서 이 NK세포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종양세포 이걸 찾아가가지고 뭐 하냐면 그것을 박멸시키는 역할을 NK, 자연살해세포가 한단 말이에요. 특히 암을 일으키는 이 세포를 집중 공격하는 게 자연살해세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자꾸 근심하면요 암병과 각종 병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걸린 분도 늦지 않았어요. 웃음이라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NK세포는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몸에는요 정기적이란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요. 지금 여러분 몸에도 있고 저도 그렇고 계속 정기적으로 암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NK세포, 자연살해세포가 건강한 사람은요 암세포를 찾아내서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염려, 두려움, 불안, 우울, 마음의 근심 이거 가지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자연살해세포, NK세포가 힘을 잃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아주 연봉 2억 3억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벌면 뭐하냐는 거예요. 내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얼굴이 즐겁지 않으면 결국은 수억을 벌어도 여러분의 몸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망가지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보통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자주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에게 자연살해 세포가 더 많이 발달하고 세포 활동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합니다. 그래서요 웃음이란 양은 돈까지 절약해 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구입하지 말라. 왜요? 심령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까, 좋은 약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최고의 약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연 보약이란 말이에요. 명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죽하면 우리 허준 선생님이 그런 말까지 합니까? 아침에 많이 웃으면, 아침에 웃는 웃음은 보약 10첩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 엄청 웃겨드렸어요. 저한테 보약 다 사가지고 와야 돼. 10첩씩이요. 아침 웃으면 보약 10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약을 10첩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약 여러분 한 달치만 해도 30-40만 원이에요. 당연히 우리 교회 약국이 없어서 다행인 거죠. 저희 그렇다가 이제 돌 맞지 않겠습니까? 약 사지 말라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냐? 웃어야죠. 어떻게 웃어야 돼? 몸이 아픈데 어떻게 웃어요? 누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안 웃고 뭐 그렇다고 안 웃고 그거 아니에요. 아파도 웃어야 돼요. 아픈 컨디션이 아픈 컨디션이 아니어도 웃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믿음으로 웃는 거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웃는 거예요. 컨디션으로 웃는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18절을 보세요. 왜 웃는데요? 여호와 때문에 웃는데잖아요. 여호와가 뭐 하시는 분인데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웃을 때, 여러분이 웃을 때 하나님이 내 몸을 견고하게 할 걸 믿고 웃으라고요. 이런 사람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줘요. 뭐예요? 네가 그 몸에 애가 생길 거다. 어떻게 애가 생겨요? 어떻게? 그랬더니 사사래요. 사라가 웃잖아요. 피식피식. 그렇죠? 웃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은 웃을 몸이 아니라 자녀를 낳을 몸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 몸 상태가 웃을 상황인지 아세요? 내 컨디션이 지금 웃을 상황인지 아세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몸 상태가 75세, 80세, 90세가 되어서 자식 하나 없는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웃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몸이 웃을 몸 상태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컨디션도 안 좋고 몸에 각종 여러 가지 병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웃을 수 없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저 같아도 웃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웃어야 돼요. 믿음으로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몸을 견고하게 하실 거래. 내가 웃을 때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웃으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뼈의 양약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고 웃으라고요. 오늘날만큼 한국만큼 건강보조제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수십 알을 입에다 집어넣는다 칩시다. 근데 얼굴은 안 웃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믿고 웃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웃어요? 아이처럼 웃어요. 아이처럼.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면 이 말씀까지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웃음이 퍼져나갔다. 이건 아이같이 웃어야 퍼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참 잘 웃습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안 웃잖아요. 아이들이 하루 평균 200번 웃어요. 하루에 웃어요. 하루에. 걔네들이 얼마나 잘 웃는데요. 어른들은요, 하루 평균 14번이에요. 한 번 웃는 것도 감사할 지경이에요. 그만큼 안 웃는다는 거예요. 영국 심리학자 데이브 코엔에 의하면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된 아이들은요, 언제 웃느냐면 소리만 나도 웃어요. 그리고 접촉하면 웃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그 앞에 있다고요. 그 아이들이, 그 엄마들이 그 애를 업고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이 저랑 눈을 마주쳐요. 자꾸 제가 움직이면 따라, 왜요?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쁘잖아요. 그러면 꼬르륵 깍꿍 이래요. 자, 그 순간에 아이는 웃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요, 웃어요. 여러분이 저랑 눈 마주치면요, 째려봐요. 이건 아이처럼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이쪽으로 식당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요, 제가 몇 번을 느껴요. 권사님들 그 안에 앉아있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저랑 눈 마주치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이렇게 내려가요. 눈 딱 치우고요. 인상 딱 보고 딱 치우고. 지금도 아까 올라올 때도 그러더구만 몇 명이야. 도대체 뭡니까 이게요? 권사님들이신데요. 그 얼굴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너무 얼굴이 어두워요. 아이들은요, 눈 마주쳐도 웃어요. 우리는요, 눈 마주치면 열받아 해요. 이게 아이처럼 웃는 게 아니에요. 아이처럼 웃는 것은 눈을 마주치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요, 반응이 오면 웃어요. 까르르르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무슨 반응이 와도 아는 반응이 웃질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올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은 접촉만 해 이렇게 잡아만 줘도 웃어요. 어우 이쁘다. 까까까까. 여러분은요, 잡으면 왜 건드려요?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손을 잡아도 웃고, 눈을 마주쳐도 웃고, 보기만 해도 웃고, 그리고 만나도 웃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같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처럼 웃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눈이 마주치면 웃어야 돼요. 네? 식당에 있는 분들 특히 그러다 체해요. 특히 밥하는 분들 너무 훌륭하게 잘하셔요. 근데 지금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식당 쪽에 고개를 안 돌리고 이러고 가요. 마치 여기다 깁스한 것처럼.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설교 시간에. 그래서 식당 쪽 잘 안 보고 그냥 쭉 들어와요. 날 웃어주면 그때 난 보겠죠. 절대 안 봐요, 그분들. 특히 권사님들 몇 분. 여러분, 보면 웃읍시다. 악수하면 웃읍시다. 눈이 마주치면 웃읍시다. 누가 뭐라 까르릉 까꿍까꿍 웃읍시다. 그리고 누가 뭐 반응하면 좀 웃어요. 아이들은요, 별거 아니어도 웃어요. 아이고 이쁘다. 10개월 된 아이들은요, 시각적 자극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만 봐도 웃어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간 아이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뭘 하면서 즐거워해요. 아우 재밌어. 아우 하하하. 우리는 뭐 하면서 하하 뭐 재밌게 뭐가 재밌어.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처럼 웃는다는 것은 밥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직장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돈 벌려다가 뭐 망가진다니까요. 피할 수 없으니까 웃어야죠. 믿음으로. 어쨌든 아이들은 마치 웃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웃습니다. 끊임없이. 하지만 나이를 들면서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와 막중한 책임감과 일 때문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른들은 일이 잘 풀려도 찡그리는 얼굴로 살아가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안 웃어요.
수억 연봉 보면 뭐 합니까? 얼굴이 찡그렸는데요. 얼굴이 찡그리면요 몸에 병이 오는데요. 병이 오면요 그 돈 번 돈 번들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봤어요. 우리 성정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잘 웃었던 분이 누군가 하면 저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조기숙 권사님이라. 요만한 키인데요. 권사님들 중에서 저는 탑 10이라 탑이 아니 1이라고 생각합니다. 1입니다. 1. 매사에 얼굴이 그냥 웃어요. 깔깔깔깔깔깔. 난 잊지 못해요. 지금도 그 달걀을 저한테 줬던 거. 난 권사님 중에서 달걀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품에서요. 구역 예배 가도 달걀 꺼내주시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뭐 그냥 깔깔 보기만 해도 이게 나중에는 이게 안 들렸다고요. 안 들렸는데도 그렇게 많이 웃었어요. 그분의 묘가 저쪽에 묘병리에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봐요. 웃는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 뭐가 보이냐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거 아닙니다. 그 권사님도요. 또 한 번은 이번에 돌아가신 박종환 집사님, 고 박종환 집사님. 그렇죠? 저는 박종환 집사님 장례하면서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아파서 100주년 때 넘어지기 전까지 자리에 눕기까지 시장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 연세에 전도의 은퇴를 안 하신 분이에요. 80세가 넘어가는데도 저를 만날 때마다 빨리 일어나서 전도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셀도 이분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자기는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셀이에요. 우리 전도팀들 다 이번엔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거기.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박종환 집사님이 전도팀 밥을 많이 샀어요. 정말 많이 사줬어요. 물론 제가 좀 부탁을 했죠. 집사님 좀 사달라고. 참 이분의 평생 모토가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오늘날 자신의 이 위치가 된 것도 감사였다는 얘기를 저한테 늘 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늘 감사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얼굴에 기쁨이 넘쳤죠. 그리고 누워 자리 보존하여 돌아올 때까지도 성전교회 오고 싶어 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이분. 참 귀한 분입니다. 보면 웃었던 분.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아이처럼 웃으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웃는 것이 아이같이 웃는 거예요. 보면 웃고 눈 마주치면 눈 내리 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눈 마주치면 눈 평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뒤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곧 병원 갈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결국 안 웃는 거잖아요. 안 웃으면요, 여러분 NK세포 자연살아세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지금 몸에 병이 있다고 해도 웃어야 돼요. 몸이 아파도 웃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시인 롱펠로우는 말합니다. 웃음과 평안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의사의 코앞에서 문을 세게 닫아라. 웃으면 의사와 나와는 별개가 된다는 거예요. 웃음으로 항암 치료 없이 암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웃음으로 병 고친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굳이 책을 수십 권을 보면서 찾을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없어요. 많이 웃어서 병 고친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잘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웃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가 춤을 한번 출 때 웃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웃어요.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내 몸 상태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웃냐고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내 컨디션이 어떻게 웃냐고. 그건 별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웃어야 돼요. 김상태 목사라는 분이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 64세입니다. 이분에게는 위장이 없어요. 위가 없다는 거예요. 1992년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위와 비장과 쓸개를 모두 잘라내버린 거예요. 대신 여기 식도 있잖아요. 이 식도와 작은 창자를 연결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병원에서는 3개월도 못 산다 그랬어요.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이게 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해서 센 약을 먹잖아요. 그 약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보약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좋다는 약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항암 치료 없이 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한순간도 불안해하지 말라. 무조건 웃자고 생각했습니다. 웃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은 아이같이 웃었어요. 보이는 것만 봐도. 아이는요, 보이는 것만 보면 다 웃어요. 보이는 것만 깔깔대지. 우리는 보이면요, 빨리 치워부터 나오잖아요. 깔깔깔깔. 그리고 목사님은 누가 접촉만 해도요, 웃어줬어요. 악수만 해도 웃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좀 이따 악수할 때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무섭다는 말은 눈에 막 여기서 레이저가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곧 병든다. 이 얘기가 써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남의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웃기부터 했어요. 아이같이. 까르르 까꿍 까까까까까까. 제가 오늘부터 한번 지나다니면서 어른들한테 까르르 까꿍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아, 참네. 이분은요, 항암 치료 없이 암을 이겼어요.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이 걸려도 웃음은 명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 셀 리더들에게 셀 카톡방에다가 셀 모임한 사진을 좀 올려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셀 모임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얼굴들을 유심히 봤어요. 확대해서요. 그냥 이렇게 크게 했어요. 이야, 정말 웃는 셀이 있었어요. 몇 셀이 있었어요. 나머지 셀은요, 음식 앞에 웃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특히 리더들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이건 그 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셀이 건강해지고 셀의 은혜가 넘치려면 셀이 분위기가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려요. 사진 찍기 전에 침울하더라도 찍을 땐 웃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올려야 돼요. 아, 정말 안 웃더라고요. 직장암 3개 걸린 분도 있었어요.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그분은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해요. 음식만 먹으면 쫙쫙. 하루는 투덜투덜 대면서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나는 또 설사하러 간다고 투덜투덜 된 거예요. 직장은 3기니까. 옆에 있던 병원의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선생님,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거예요. 설사로 그렇게 많이 가는데도. 왜요? 그랬더니 나는 학문이 없어. 나는 인공학문이요. 나는 그래서 당신이 설사하는 게 부럽소.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망치로 맞은 충격을 받은 거죠. 화장실을 다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일인가. 그분은 기저귀를 차고 다 삽니다. 지금도. 그때요. 그 어르신이,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기저귀를 차는데 자꾸 서사가 나오니까. 그러다가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웃음이 암 환자의 특효약이다. 과학적으로 검증까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혼자서 아이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완전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도 눈만 마주쳐도 깔깔, 손을 잡아도 깔깔, 기저귀를 차도 웃었대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기저귀 차고 웃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기저귀를 차도 깔깔, 기저귀를 갈 때도 깔깔, 설사가 나와도 깔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깔깔 계속 웃은 겁니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암과 싸우는 백혈구 수치와 자연살해 세포 수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백혈구 수치가 3개월 만에 4,400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항암약을 안 먹었는데 12시간이 지나도요, 그 자연살해 세포가 백혈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는 등산을 하도 웃고, 나무 봐도 웃고, 나비 봐도 웃고, 사람 만나도 웃고, 밥 먹으면서도 웃고, 자연과 대화하면서도 웃고, 계속 웃었어요. 마치 항상 아이처럼 웃은 거예요. 아이는요, 눈이 마주쳐도 웃고요, 반응을 해도 웃고요, 까르릉 까꿍해도 웃고요, 접촉해도 웃고요, 뭔 일 하면서도 즐거워서 웃어요. 즐겁게 뭐든지 다 그렇게 해요. 그는 암투병할 때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건강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같이 웃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웃어야 합니다. 항상 웃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요, 저를 좋아하는 대상이 딱 있어요. 누구냐면 5살부터 3학년까지 딱. 걔네들은 저를 보면 웃어요. 그 이상은요, 이제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사춘기 되는 애들은요, 절대 얼굴 안 웃어요. 시험 툭툭 나가가지고 인사 팍팍 쓰고 다닙니다. 나 건들지 마,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상요, 그 이상 위에 분들은요,
서로 봐도 잘 안 웃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잘 웃고 인사 잘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인생에 성공한다. 이 책까지 있어요. 나중에 이 설교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연습해야 돼요. 성기론 교수는 웃음을 연습하자고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표정을 연습해보고. 그럼 여러분 봅시다. 차 안에 백미러가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있는 고춧가루 빼려고 있는 겁니까? 화장 고치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백미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표정 연습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슨 말로 웃음을 선물할까 생각하자. 차 안에서요. 선물 중에 제일 선물은 웃음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유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머 없으면 그냥 웃어요. 그냥. 한번 볼까요? 제가 잘 못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웃어볼게요. 그냥. 채부랑 같이 한번 웃어볼게요. 진짜 웃기잖아요. 그냥 웃으라고요. 그래야 나도 남도 다 사는 거예요. 하여튼 안 웃기만 해봐요. 가서 다 깎고 가십시오. 앞에 가서. 그리고 셀 리더들 사진 올릴 때요. 웃고 찍어서 올리세요. 안 올리는 셀 몇 셀 있어요. 오늘부터 다 상담 들어갑니다. 그 셀 전체에. 목사가 좀 얘기했으면 좀 올려야지. 왜 이렇게 안 올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웃을 일이 없어서 자꾸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미친 척하고 웃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김채성아 씨가 말합니다. 웃음은 선택이다. 웃음은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단련하듯 웃음 또한 습관이 될 때까지 운동해서 몸과 마음의 근육을 새겨야 한다. 연습하라고요. 하여튼 보면 웃어요. 누구 보면 눈만 마주치면 깔. 손 잡아도 깔. 손 잡았는데 왜 잡았어? 이렇게 나오지 마시게요. 알겠나요? 우리 교회는 해피코스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피코스는 행복한 이야기를 듣고 행복한 음식을 먹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해피코스를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많은 감동을 준 것이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시작되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피하는 동안에 매주 많이 웃게 합니다. 연습도 시키고 아이같이 웃게 하고 스태프들에게도 웃음으로 게스트를 섬기게 합니다. 그러다가 치유 토크하는 시간이 오죠.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은 확실하게 많이 웃은 사람들이었어요. 게스트들 중에서도 또 스태프들 중에서도 병이 고치는 사람이 나와요. 치유 기도할 때. 근데 보면 많이 웃은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신기할 정도로. 오늘 이분들이 이제 확신반까지 와서 오늘 3부 시간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간증이 다 은혜롭지만 그래도 몇 분의 간증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에 이사 와서도 7년이란 세월 동안 전에 섬기던 교회를 멀다는 핑계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잊은 채 그냥 주일 성수하면서 내 믿음만 지키면 되겠지 하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확신만 하기 전 저의 모습은 말 그대로 무늬만 성도인 주말 예배만 드리는 성도 그 자체였습니다. 셀 리더님께서도 확신만 들어볼 생각 없냐는 권유에도 핑계가 아닌 핑계로 많이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너무 많은 핑계를 대다 보니 괜히 셀 리더님께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말대로 해야죠 하는 말을 했었지만 후회는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목사님의 한마디 확신만 하는 거죠? 화이팅 하는 말에 엉떨결에 저도 모르게 화이팅을 한 것 같습니다. 새신자 교육 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또 8주의 확신반 교육은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대로 중간에 좀 쉬려고 했던 생각 때문인지 힘들 때 그렇게 매달렸던 주님인데도 조금씩 다시 무뎌져 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신반을 하기 전의 모습은 교회 집사로 너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배 참석을 하고 만나는 것에만 치중하는 주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중고등부 예배 준비나 주일 예배 준비 사실 하나도 100%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는 선생님으로 제 자신이 모범이 되는지에 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학신반 이후 변화된 저의 모습은 많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셀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많이 알고 실천을 하려 합니다. 예전에는 짜증과 불만을 자주 하고 부정적인 말로 살아왔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자주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확신만을 듣고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감사와 긍정의 말로 바뀌고 있는 저를 보고 이런 게 변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새신자 교육 때부터 쭉 말의 권세에 대한 책과 감사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권세가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말의 권세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어디 나가면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올해 37인데 아마도 제 정신연령이 20대에 멈추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목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서 수술 권유까지 받았었습니다. 자세교정과 물리치료로 상태가 좀 호전됐었는데 내적 치유 수양의 일주일 전에 갑자기 증세가 심해져서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서 잠을 편히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양의 전까지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라고 새벽 기도에서 평상시에도 이야기했고 정말로 수양의 당일날 어깨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신데 어머니 암이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암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중간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걱정보다 먼저 감사 기도를 했고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미리 감사하였습니다. 정말로 결과가 좋게 나왔고 어머니와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화내고 짜증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화는 거의 안 내고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확신반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해서 좋았고 간식 준비를 하면서 또 즐거움과 은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의 열정과 비전에 감사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또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셀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행복해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성도가 이러한 훈련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바로 알고 또 성전교의 비전을 또 다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신반 이후에 유익한 점은 확신반 이후 이제 교회 사역 부분에서 제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교제 준비 및 공부를 항상 준비하는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기도하고 이런 행동을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신반 이후의 결심은 아직까지는 기도와 암송이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더 공부하고 인내를 가지고 제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름 부음으로 방언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실 때까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고 과거의 나를 위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난 뒤 부모님과 부딪혀도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같이 짜증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의 반응도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생활이 저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목사님, 셀 리더에게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과 셀 리더 분들께 그리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런 간증들이 나오니까 교회가 뭐 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은혜가 넘치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질병으로 나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 많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행복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처방전 하나 써드리려고 합니다. 배꼽 잡고 웃으세요. 싱긋싱긋 웃으세요. 속으로 웃지 말고 소리 내서 웃으세요. 제발 속으로 호호대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웃어요? 믿음으로 아이 같이 웃어요. 눈이 마주쳐도 웃고, 그리고 뭐라 반응해도 웃고, 손을 잡아도 웃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웃으면서 하세요. 공부하다가 일찍 돌아갈 수 있어요. 열받으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